안녕하세요. 푸른아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이 기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했습니다. 왜 피하셨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려웠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려웠는가?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는가?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웠는가? 만약 이게 수학 문제처럼 어려운 문제였다면 어부였던 베드로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또는 로마의 속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그런 메시아로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자꾸 왕이 되는 것을 피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한 진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내가 믿고자 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개와 돼지가 개과천선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마치 개와 돼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개처럼 토한 것을 먹고 돼지처럼 깨끗이 씻어도 다시 더러운데 눕는 것처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의 나타남을 방언이나 신유, 예언 같은 그런 데로 몰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신사도 운동도 그렇고, 신사도 운동이 아니더라도 변승우 목사의 그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위험합니다.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훈 목사가 2019년에 발표한 서울 고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고
곧바로 공동대표회장으로 세웠는데 이때가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해 10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는 서울 고백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색한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많았는데 그들 앞에서 이런 고백서를 선언한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이런 고백서를 선언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고백서가 자신이 행한,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 이단 해제에 대한 변명서가 아닌가? 그의 고신에서는 고신총회에서 한기총을 이단성 있는 단체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나라를 사랑해서 모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런 것을 발표하면 자신의 입지가 더욱 두터워질 거라 생각했는가? 이 고백서를 통해서 변승우의 이단성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중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상 푸른한이었습니다.